오늘은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부분이죠. 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부활과 영생의 내용이 다르지만 이것이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오늘은 같이 붙여서 한 번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7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이제 묻고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질문이 부활과 위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부활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제 영결,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라고 해서 장례식을 영결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고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장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신 어떤 노인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호상이라고 하죠. 근데 호상이라고 해도 호상인 장례식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꼴꼴꼴꼴 웃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인을 오래 사셨던지간에 상관없이 앞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42문답을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죽음이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시작으로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57문답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볼 단어가 이 앞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즉시 죽자마자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로케이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영혼이 죽은 즉시 그 영혼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게 그냥 유추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영접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 낙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에 매달린 강도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신자의 영혼이 곧바로 이제 천국에 들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믿는 것처럼 아무리 신자라도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천국에 단번에 갈 수는 없고 그 중간 지역인 연옥에 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죠.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이외의 것을 다루는 것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건 천주교는 아닌데,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교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영혼이 수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이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수면설 역시도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어떤 신앙의 내용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신자의 영혼은 죽자마자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 보시죠. 전도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그 영혼을 주신 원래 주인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몸이 좀 시간이 걸리죠. 몸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늘에 가지만 몸은 여전히 죽음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만나서 완벽한 부활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몸이, 육체가 이제 부활이 돼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영혼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육체의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화스럽게 된 몸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몸이 좀 일반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고 단박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물론 드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만지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마가의 다락방을 안에서부터 잠궈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하셔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고 있고, 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냐면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씨앗을 땅에 저렇게 심지요. 근데 씨앗이 아주 이거 뭐가 나겠어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저 햇빛이 쬐고 하면 저 씨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나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이 될 때는 마치 씨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나무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로운 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다?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죠. 워낙 뭐 병에도 취약하고 아주 내 몸이 뭐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욕된 것이지만 이 욕된 것이 몸으로 부활할 때는 너무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몸은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신비한 영의 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영원히 사는 것. 58문답 하이델베르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를 줍니다. 자,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가요. 지금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또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비로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나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와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할 때 마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그냥 썩어 없어질 시신을 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땅에 심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으니 영생이 주는 기쁨을 이 다음에 후에 천국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즉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들 안에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와 성자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교통과 교제를 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의 교통 안으로 신자들이 훅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을 제자들이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들과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언제 되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그러니까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들이 예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생을 바친 자들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도 주목해 볼 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영생의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리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물론 그
두려움과 염려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뤄져 가고 있으니 지금 내가 너무나 곤고한 상황이지만 이전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곤고함을 풀어주셨다는 것처럼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곤고함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소망을 얻고 삶의 모든 고난을 다스려갈 수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 영생의 즐거움을 지금 즉시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생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복락의 삶. 이게 바로 이제 영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바로 죽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기가 막힌 영생을 비로소 완벽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 복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부활과 영생인데요. 이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그걸 좀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인내로 드러나야 됩니다. 부활과 영생 이 두 교리가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까지 완전히 부활된 영화로 몸을 얻으려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몸이 완전히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그래서 영생의 기쁨이 시작되지만 정말로 영생의 삶, 영원한 복락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의 삶 모두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한 부활, 온전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반대로 세상 것에 너무 무관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소명들을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한 채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리키라고,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내해야 되는 건데 인내는 뭐를 통해서만 오냐면 그냥 뭐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내가 길러지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만 길러져요. 참아야 될 상황, 극복해야 될 상황에서만 인내가 길러지니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이 물론 괴로울 거야.
하지만 괴로움보다도 너희는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가져야 할 인내를 기르게 될 거야. 그러니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거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상황이 되면 또 참아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내심, 나의 이 하나님 앞에 되는 이 참을성을 끌어올릴 찬스가 됐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입을 악 다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뭔 기뻐하고 감사.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내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후반부에 얘기하냐면 뭐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인내의 상황 속에서 이 악 다물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만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의 요건들을 찾아라. 즉 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인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억셉됐나요? No. 아니야. 너 지금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너는 겸손한 거야. 그러니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래. 육체의 가시가 물론 인내의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육체의 가시를 뭐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고난의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이 또 필요합니다. 왜? 인내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내는 이 악 다물고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그 해석이 그냥 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인데 라고 바라봐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을 인내케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을 그냥 맨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삶을 세워 일으키는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내할 상황이 오면 기뻐하고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영생과 부활의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교리, 영생의 교리가 나에게 확고하면 확고해질수록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에 의하면 내 영혼이 즉시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하고 뵙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주님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상상하기 힘드시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시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아마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를 만나야 돼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야 되니, 죽음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처음에는 두렵고 너무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공포가 아니라, 그래, 내가 죽어야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을 만난다는 이것 때문에, 바로 죽으면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시선을 달리 바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죽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너무 기쁜 일인데, 주님을 만나는데 이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면 그건 슬퍼서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당사자의 영혼은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필트립을 보낼 때, 아이들을 저 먼 곳으로 필트립을 초등학교 때 주로 5학년 때, 6학년 때가 보내던데, 부모 품을 생전 처음 떠나보내는 이 아이들의 걱정이 많아서 부모들은 한 걱정으로 이제 아이들 스쿨버스 태우러 학교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제 스쿨버스에 타서 밖에서 부모가 기다리는 이 부모를 눈을 쳐다보며 눈을 맞춥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뭐 하고 있죠? 버스 안에서 친구들끼리 좋아서라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헤어진다는 슬픔보다는 그 필트립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의 헤어지는 것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더 앞에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행복한 것이죠. C.S. 루이스가 재미난 비유를 했어요. 뭐냐면 신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우리가 전혀 낯선 땅에 도착해서 겪는 어떤 외로움과 낯섦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낯선 분을 뵙는 거잖아요. 낯선 곳, 낯선 분을 뵙는 게 우리한테 어떤 충격이나 어떤 이런 뭐 좀 아픔 같은 걸 주지 않을까?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딱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야, 드디어 미국이다! 이러셨어요? 아니면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나? 그리고 한국에 두고 온 친척들도 생각나고 너무나 낯설고 그런 거 처음에 조금 뭐 나라가 크구나 하는 것만 됐지 며칠 지나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겁니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처음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뉴저지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집, 이제 형네 집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주일을 이제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땅에서 첫 주일, 이제 저 아내는 제 모교회에서 계속 오랜 봉사하고 거기서 계속 섬기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서글픈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도 안 했는데 둘이 이제 눈을 딱 마주치니까 이 사람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저도 눈물에 그렁그렁 그래서 둘이 거기서 껴안고 펑펑 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낯선 곳에 도착해서 그만큼 두려움과 어떤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도 낯설고 천국도 낯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 어떤 낯선 존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게 이제 낯선 존재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 주셨으며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던 참된 사랑은 지상에서조차도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단연코 그분의 것이었으며 그분의 것이었기에 비로소 우리의 것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고통이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이미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상화로부터 실물로, 개울로부터 샘으로, 그분이 만드신 사랑스러운 피조물로부터 사랑 자체이신 그분 자신께로 말입니다. 둘째, 그분 안에서 그 모두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신자가 죽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낯선 존재, 낯선 곳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랑, 그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이미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면 누구세요?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경험했던 사랑이 앞에 딱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잊어! 라고 말하는 이런 돌아섬의 고통이 천국에서는 없다. 천국은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사랑의 경험이 바로 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 기뻐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상화로부터 실물로, 개울로부터 샘으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조그맣게 내려주시는 모형만 경험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는 정말 사랑의 원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땅을 떨어져가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오히려 괜찮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죽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너무 좋지만 또 사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너희들, 신자들, 교인들의 믿음이 나로 인하여 더욱더 좋아질 것이니까.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즉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매 마찬가지니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 또는 죽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인 이제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는데요. 요즘 사건입니다. 뭐 요즘이라고 하기엔 좀 지났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계해 드렸는데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진 엘리엇이고요. 저 이제 옆에 이제 두 명이 이제 같이 동료 선교사들인데 이분이 이제 이 5명이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스 부족을 선교하러 갔대요. 근데 이 아우카스 부족이 굉장히 난폭하기로 유명한 부족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이 이 선교사님 5을 모두 다 잔혹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이 부족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잔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영국 전역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룬 라이프 매거진은 선정적인 제목 What a unnecessary waste, 한국말로는 이런 쓸데없는 낭비가 있나 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이 기사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대한 반향으로 이제 당시의 교인들이 이제 오히려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신자들이 이들의 순교를 더욱더 칭송하면서 이제 영웅으로 막 높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혀를 차고 또 이쪽 크리스찬들은 막 영웅으로 높이고 그러자 이제 짐 엘리엇의 와이프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이제 기고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 짐 엘리엇 와이프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고 그 옆에 이제 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짐과 내 선교사들을 영웅이니 순교자니 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5분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매일같이 죽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 즉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아니 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들이 순교하지 않고 살아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만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는 것이라 죽는 것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왜?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까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삶과 죽음의 이 사이 경계선에 껴있는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얘기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은 마찬가지니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이 그리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죽음 위에 위기 위의 위험 위에 잊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5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의 마지막 강해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강해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설교자로서의 제 바람은 여러분이 고백했고 또 여러분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게 이제 설교자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배웠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각 삶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매 시간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들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삶을 사는 것, 오로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적용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야 되듯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려갈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